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에 관련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바로 20절 2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들이 왜 하나님 믿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믿어야 할 때가 왔다. 그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는 구원 받아야 될 때가 왔다. 그리고 동시에 뭐죠? 쭉정이와 알곡이 나눠지는 때가 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체하지 말고 믿어라. 그러면 많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많은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또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은총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도 은혜이고 귀한 거죠. 죄인인데 용서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걸 경험해요. 왜? 내 죄에 사하여졌음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은혜인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하면 더 많은 것을 얻게 한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게다가 우리가 많은 것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어떤 행위나 능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인데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거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능력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능력에 의존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능력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주님의 능력,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믿는 이들은 그것을 믿고 사는 게 믿는 이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곧 그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또 그분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 거죠. 그리고 그는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비아냥거리면서까지 이야기를 할 때에 너희들은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냐? 그게 믿음 아니냐? 믿음은 그게 아니죠. 나는 나의 능력도 하나님께 구하여 나의 능력을 더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능력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으니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해서 능력도 얻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작은 뭐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나태함과 나의 부정적인 생각들과 나의 정함 없음을 내가 알고 나는 이렇게 무기력하고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나는 이렇게 흔들리오니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정함 없는 것이 아니라 정함을 가지게 해주시고 또 이 삶에 대하여 더 열정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긍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구할 때 그것이 가장 빨리 우리들에게 경험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은 뭐죠? 너희들은 왜 믿음이 없느냐? 그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믿으라 그러면 된다. 믿으라 그러면 된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어느 정도까지 이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말을 할 때에 이 듣는 이들이 이게 지금 사도들이에요. 12제자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도 제대로 믿지 않을 것 같으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애타게 정말 내가 애간장을 태우면서 내가 진짜 얘기한다. 좀 믿어라. 어느 정도냐? 이 산더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리 된다. 여러분들이 이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할 때 몇 가지의 원리들이 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그 산상순회 기도에 관련 것이 나오죠. 근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며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산더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그럼 한번 말 그대로 해볼까요? 그게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필요하다면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근데 필요치 아니하는 것을 구할 때 해주시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생각하면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이냐?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저는 늘 생각만 하도록 가슴에 벅찬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라는 것이 너무나 커서 빛의 속도로 150년 가는 게 아니라 150억 년을 가야 되는 크기를 창조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보니까 하나님 지으신 세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거 속에 지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없는 것과 다름없죠. 지구가 없어도 우주에는 하나의 변동도 없어요. 우리 방 안에 먼지 하나 밖으로 내보낸 것과 똑같아요. 지구 하나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근데 그 지구에 약간 좀 올라온 걸 갖다가 잘라가지고 바다에다 빠진다고 할 때 그거 못하겠어요? 우리는 그게 대단하게 생각하죠. 우리는 그래서 못한다고 생각하죠. 못해요. 대단합니다. 왜? 나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창조하신 분은 하는 거예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체로 놓고 이것을 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나를 근거로 하고 나의 능력을 근거로 하게 되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우리들이 이렇게 열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나 자신을 근거로 해서 살게 되면은요, 다 칸칸이 벽이에요. 마지막에는 다 죽음도 넘어갈 수 없어서 그냥 죽는 거예요. 시간의 한계를 못 벗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시작하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벽조차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에서.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게 모든 믿음의 첫 시작이에요. 너를 믿지 말고. 근데 사람들은 교만해가지고 다 자기를 믿어요. 자기가 잘났어요. 그래, 사람끼리 비교했을 때 잘난 건 좋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의 비교를 해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알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이것이 인간이 깨닫는 각성 가운데 가장 큰 각성이에요. 존재론적인 각성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의식이 열려요. 그때 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다보는 내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대하여서 죽음으로 끝나고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밝은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나를 근거로 하면 갈 수도 없어요. 왜? 나를 근거로 하면 돌이켜보면 죄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선한 일도 하긴 했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선한 일 안 했나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내 속에 있는 그 어떠한 욕심과 불의한 것들과 양심적이지 아니한 것과 불순종한 것 가운데에서 조금 선을 행한 거죠.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나만 그런 존재인가요? 저는 저 자신을 돌이켜보면 그렇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목사이니까 좀 더 해보자라는 거지. 그 근본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피가 그냥 있는 거예요. 가인의 피가 그냥 있는 거예요. 불순종의 피가 있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선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진선미에서 떨어져 나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사나요? 나의 의지가 그렇게 진선미에 모든 게 받쳐져 있나요? 끊임없이 이기적이고 끊임없이 내가 교만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멀리하죠. 늘 하나님 몰래 뭘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불순종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이미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바로 우리는 그렇게 나를 근거로 했을 때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불가능해요.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진선미에 이룰 수 없어요. 순종에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의 부족함도까지 맡기고 그래서 나를 위하여 속죄의 피를 흘리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을 믿고 그분을 근거로 시작하게 되면 풀려요. 죄인이어도 주님이 그래도 받아주셨으니까 감사하죠. 다친 마음이 열린다고. 그때 마음의 위로와 더불어서 우리가 더 큰 사랑을 실천하고 선을 행할 수 있게 돼요. 그때 더 우리는 순종하고 진선미에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거죠. 주님의 품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가 다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그 품 안에서 죄를 녹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있어도 내가 너희를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무한한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게 아가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로 근거하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돼요. 그래야 우리는 벽에서 칸칸이 막혀져 있는 내 한계와 벽에서 자유로워져요. 그 벽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깨뜨리고 나를 끊임없이 이기적이고 육적인 존재로 나를 만들어버려요. 그것만인 줄 아세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늘 두렵고 떨리는 까닭은 뭐예요? 나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근거로 하게 되면 두렵고 떨리지 않아. 제가 그전에 한 권사님이 굉장히 그 두려움 가운데 특별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은 이 깜깜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해만 떨어지면은 이 방에서 저 방도 못 가요. 알 수가 없어요. 캄캄한 밤이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설악산 종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깜깜한 밤에 설악산에 대피소에 있다가 숲속으로 나가자고 그랬어요. 오금이 떨려서 그거 어떻게 나가 있어요? 깜깜한 밤에 숲으로.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다.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숲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앉아서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그리고 그 별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캄캄한 밤을 주셨고
캄캄한 밤을 주지 않았으면 이 아름다운 별들을 어떻게 보겠는가? 캄캄한 밤을 주셨으니까 이 시냇 물소리도 낮에 들을 수 없는 것처럼 더 크게 아름답게 들리죠. 여러분 숲에 가보세요. 낮에 들리는 숲속에서 나는 소리와 밤에 들리는 건 달라요. 냇물 소리도 밤이면 얼마나 더 크고 깊게 감동적으로 들리는지 몰라요. 물소리가 정말 아름다워요. 이게 다 우리의 밤에 주신 은총이다.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은혜 중에 있는 것이다. 그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화가 왔는데 서울에 와가지고 당신 집에서 이쪽 방에서 저쪽 방 가는 거 이제 문제가 없대. 깜깜한 밤에. 인간이라는 것이 자기를 근거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인간은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떨며 사는 거예요. 나중에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손익, 세상의 실패에 대해서 벌벌 떠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내 계산밖에 없으니까. 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만 깨달으면 넘어설 수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네? 기도하는 것도 사는 것도 하나님을 믿으라. 그로부터 시작하라 그 말이에요. 나를 믿으라, 너를 믿으라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라. 하나님을 근거로 살라. 그 얘기예요. 그럴 때에 누구든지 이 산더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셨죠.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이런 것이 그대로 되고 이루어지는 데는 뭐냐? 누구든지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조건은 믿기만 하면. 문제는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예요. 내가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신경 쓰지 마세요. 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유식하냐 무식하냐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이루어질 줄로 여러분들이 알면서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고 나이 든 사람이고 상관없어요. 누구든지라고 돼 있어요. 저는 뭐 배운 게 없는데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그거야. 너희들 뭐 수능 40점짜리랑 수능 100점짜리랑 다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유한한 피조물이지. 또 저는 모범상을 받고 저는 또 국고와 유공자인데 훌륭하죠. 그러나 그거나 죄인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한 사람은 어떤 기회에 선을 행한 것이고 한 사람은 어떤 기회가 돼가지고 악을 행한 거지. 그 국가 유공자의 집에 가면은 그 어른, 그 사모님이 얼마나 존경할까 한번 물어보세요. 예? 대부분이 가정을 버리고 나간 사람들이야. 그것도 훌륭하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산다니까. 그러나 진정한 것은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그것을 가지고 누가 특별하다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근거로 해서 오늘 말씀대로 누구든지 하나님은 받아들여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조건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러면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응답이 없는 경우가 더 많죠. 저만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해본 사람이면요 더 많이 응답이 없는 게 있어요. 기도를 아예 안 한 사람들은 응답 받는지도 잘 모르지. 응답 못 받는지도 모르고. 그럼 많이 기도해 본 사람이면 많이 응답 받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공통된 거는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거 가지고서 지금 100일째 기도하는데 전혀 응답이 없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3년째 지금 새벽마다 나와서 그걸 기도하는데 저는 응답이 없어요. 그난 아주 통성으로 그냥 목이 터져라고 소나무 뿌리가 빠지도록 나는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게 지금 몇 년째인데요. 그러면 뭐해?
믿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믿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의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어떤 경우예요? 그냥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하소연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 그래도 좋은데 그 중에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라도 믿음이 섞여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막 분노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해요. 근데 그건 분노지 믿음이 아니에요. 네? 또 뭐 난리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걸 또 세월이 보면서 몇 년씩 기도해요. 근데 믿음은 없어요. 탐욕이지.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속에 겨자씨알 만한 믿음에도 의심치 아니하고 구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 지르든 안 지르든 상관없어요. 100일 기도라든 3년 기도라든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의심치 않고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혼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막 소리만 지르면 그것이 자기 스스로도 왜 소리를 지르는지 몰라. 믿음은 없으면서도 소리 질러야 될 이유가 많아요. 세상 사는 게 힘들고 억울한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분노도 많고 당하는 것도 많으니까 실망도 많고 그러니까 부르짖지 않으면 못 견디겠어. 그러나 거기에 믿음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이걸 구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저는 100일 기도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금식했대요. 아침 한 끼 100일씩 금식해도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없이 금식하는 건 다이어트예요. 네? 믿음 있고 금식을 해야죠. 의심하지 말고 조금만큼에도 믿고 의심 없이 기도해야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다시 한번 결론적인 말씀을 하시죠.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위에는 아주 재밌어요. 누구든지 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다. 믿기만 하면 뭐 죄인이라도 괜찮아요. 왜? 누구든지라고 그래놓고 당신이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그러셨으니까 죄인이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래요.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죠? 기도를 가지고 생각해보면 또 분명해지는 게 있어요. 믿음 있는 것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기도해요. 네? 그건 사실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하면 되지. 근데 꼭 기도할 때에 따져봐. 이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루어질 수 없을까? 이건 이루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기도하자.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이룰 수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주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기도해요. 왜? 믿으니까. 누구를 믿어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으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그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으면 자기는 할 수 없어도 나한테 와서 아버지 이거 좀 해주십시오. 못을 좀 박아주십시오. 또 아니면 이 숙제 좀 해주십시오. 이 수학 문제 좀 풀어주십시오. 아버님 돈 좀 주십시오. 난 돈이 없는데. 아버지를 믿으면 그렇게 하죠.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이들은 내가 생각할 때 계산을 해봐도 불가능한 건데 그거 가져와서 내놓고서 기도해요. 남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미쳤지. 네가 그거 되겠냐? 그걸 가지고 기도 제목 삼냐? 너는 백날 정말 그거를 10년, 20년, 정말 100년이 지나도 너는 그거 안 될 거다. 근데 그거 가져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는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때 불가능한 거예요.
모세 그 자신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듣고 믿고 나가서 행하게 됐던 거죠. 나중에 믿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을 때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걸 가지고 기도 못해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기도를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믿음이 생기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까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공동체를 세우는 것도 우리가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 더 없으면서도 맨날 그 꿈만 가지고 몇 년씩 헤매. 그랬죠. 그걸 결정적으로 해주시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고 새로운 국가를 세우고 하는 사람들 다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누굴 믿어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영웅주의로 빠져서 결국은 자기 우상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망해요. 멸망한다고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영광을 드리고 내가 영웅주의에 빠지지 않고 영광을 다 하나님이요 나는 그의 종이요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은 기적을 믿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적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라니까. 기적을 믿는 것은 요행을 믿는 거예요. 기적을 믿는 것은 미신이에요. 우리는 기적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지 기적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정리하자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을 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합리주의예요. 믿음은 합리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은 불합리주의인가요? 그게 아니라 초합리적인 거예요. 여러분 창조가 합리적인 겁니까? 논리로 설명이 안 돼요. 초논리적으로 무로부터 유를 창조해낸 거예요. 인간이 검증할 수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하신 은혜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우리는 믿고 그분에게 구하는 것이지 기적을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는.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합리주의도 아니고 합리주의도 아니고 초합리주의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초월적인 힘을 믿는 거예요. 초월적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니 구하는데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근데 우리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을 못 받아. 받은 줄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조그만 믿음이라도 있으면 받은 줄로 느끼게 돼요.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통성으로만 기도했는데 믿음이 없이 할 수 있어요. 금식을 뭐 며칠씩 하면서 구해요. 그러나 믿음 없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100날 아니면 몇 년씩 기도하더라도 믿음 없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잠깐 기도하는 거라도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 됐다. 이건 이루어진다. 이게 확신이 서요.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진 줄로 내가 알게 되는데 이루어지는 순간은 어떻게 돼요? 나에 맞는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는 초시간적인 영역이에요. 거기는. 우리는 3차원의 시공간 안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기도는 3차원의 공간이 아니라 그 초월적인 영원하신 분과 우리와의 만남의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건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없어요.
믿는 순간에 이루어진 줄로 내가 확신하게 되고, 그것이 시공간 안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으니까 그 시간 안에서 그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체험, 영생의 체험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주님께서 나를 생명을 살리셨다는 경험을 하는 순간에는 내가 영생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러면 영원한 나라에 갔나요? 여기 있지. 그러나 그 때가 오면 영원한 나라로 가는 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영원한 시간과 영원한 존재와의 만남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미 경험되어지고, 시공간의 어느 때와 공간이 이루어지면 거기서 우리들이 성취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중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누구나 똑같은 경험을 해요. 이미 이루어졌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순간에 이루어진 줄로 믿게 돼요.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경험은 요 말씀대로만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절대적 신앙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돼요. 왜? 절대적인 존재를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기적을 믿는 게 신앙이 아니고, 더더욱이 나를 믿는 게 신앙이 아니고, 나의 능력을 믿는 게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라. 절대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곧 절대적 신앙이 되고, 그 신앙에 살아갈 때에 거기서는 절대적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 천국까지도 우리들이 누리며 가게 되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하여서 의심 없는 가운데에 마침내 우리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은총 아래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